함께 보겠습니다. 20장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성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이는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이는 도피성을 지은 이유는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은 지금도 부지 중에 살인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살인할 수밖에 없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하나님께서 해결해 놓으신 죽지 아니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문제가 안 일어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 우리는 영원히 살 길이 찾아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상황들을 통해 여러분은 반드시 현장에 재앙을 해결하고 예비된 자들이 만나지는 그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어지는 여정을 걷게 되어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특별히 도피성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내가 사는 길, 도피성의 언약을 계속 조금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성취해 가시는 그 실제들을 계속 확인하고 체험하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는 길이 정말 체험되고 발견되어진다면 현장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도 당연히 일어나겠죠. 그래서 전도자들은 항상 실제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성취되어지는 그 포인트에 집중되어지는 은혜의 주간주간을 계속 보내셔야 되겠습니다. 도피성의 축복은 예배의 축복이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도피성을 이 시대에 허락해 놓으셨냐? 구약시대와 같은 예배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피의 보복을 당하지 않을 하나님의 응답들을 예배해 놓고 계십니다. 예배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가장 먼저 인간의 근원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방법이 예배거든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사실은 그 질문 자체가 틀린 거거든. 영적 존재는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가 죽지 않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실제가 되어지냐? 예배가 가장 나에게 당연한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픈 나에게 약이 시급하고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근원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과의 만남, 영원한 치유, 그 답이 실제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그 질병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중요한 시대와 미래를 보게 되어지는 큰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겠죠. 그 축복이 진정으로 우리가 사는 길이요, 하나님이 주신 해답이 실제로 믿어지고 누려지는 상태가 아프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많은 문제가 일어나든 그 상황 속에 실제로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그 뜻이 누려지는 자들이 실제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게 왜 물에 있어야 되냐? 그 질문 자체가 사실은 어리석은 거거든요. 왜 인간이 이 바쁜데 예배를 드려야 되냐? 그 질문 자체가 이미 영이 죽어 있는 상태고 병든 상태란 말이에요. 예배가 당연하고 예배가 가장 평안하고 또 그 예배가 나에게 실제 응답이 되어지는 그 삶의 여정 속에 있는 자가 가장 복을 받은 자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현장에서 계속 확인되어지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근원이 회복되어지니 당연히 모든 것들이 정복되어지는 것은 따라오는 응답이란 말이에요. 근원이 회복되어지면
그 근원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열매는, 생명의 결과는 계속 열매 맺는 게 결과입니다. 무엇이 정복되어지냐? 창세기 3장 15절.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니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아담과 하와는 지금 속아놓고도 실제로 이 뱀의 문제가 사단의 문제인 조차도 몰라요. 그게 인간의 수준 아닙니까? 그래서 뱀이 나를 속여서 이렇게 됐다.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은 그 뱀에게 직접 하나님이 저주해 버리신다니까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는 겁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박살내겠다. 예배가 무슨 시간입니까? 사단의 권세,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는 게 예배 시간입니다. 그 예배가 우리에게 응답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느니라. 우리의 문제가 실제로 정복되어지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니까요. 내가 바라보는 문제, 그에 대한 대책은 전부 종교 아닙니까? 나는 해결책이라고 하지만 그거는 사라지는 나뭇잎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해결해 주셔야만 내 문제는 진정으로 해결되어지더라니까요. 내가 해결된 현실, 내가 해결된 갈등, 내가 해결한 위기, 그 지나고 뭐 다 진정한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놓고 나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야 돼. 나의 문제, 나의 수치, 나의 두려움, 내 방법으로는 일시적인 것 밖에 보이지 않는 그 수준 속에 머물러 있는 게 우리 인간의 수준과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진정한 내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이 축복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배는 참된 누림의 시간이죠. 예배는 열심히 정성껏 드리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의 줄을 잡고 드려지는 게 예배예요. 열심히 수고하고 정성껏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그 짐승과 천냥,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는, 왜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짐승이 죽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는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올바른 언약을 가진 예배자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누림의 증거는 후대입니다. 생명입니다. 언약이 계속 이어져가는 요 축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이 언약의 후대를 통해 에노스 시대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타락 이후에 형식적인 예배로 치우쳐버린 상황 속에 사람들이 올바른 언약도 알지 못한 채 흘러가는 그 세대 속에 하나님은 예배의 의미를 알고 있었던 한 사람, 한 가문을 통해 그 후대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지는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요 축복을 허락하셨고, 창세기 5장 22절에는 300년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무두셀라와 같은 후대들이 나오도록, 노력이 아닙니다. 언약이 전달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후대들을 통해서 회복하신 축복인 거죠. 이 무디슬로의 손자가 노아 아닙니까? 모두가 멸절되어지는 그 시대, 어느 정도로 종교와 복음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희미해져 버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완전히 혼합되어져 버린 이 시대에,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 은혜가 무슨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되어지는 그 은혜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가 실제가 되어지는 한 주간 되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내게 약속한 분명한 그 언약에
순종되어지는 삶. 그러니까 노아는 사실은 방주를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400년 동안 계속 예배를 드린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든 것은 방주를 만든 것이 아니고 실제 자기 삶이 계속 예배 속에 있던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인도받으면 하나님은 너의 그 생명을 영원히 보존케 하리라. 너와 네 후손 계속 이 영원한 생명이 이어져 가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이 영적인 흐름을 진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인되어지는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이렇게 누려지는 상태 속에 실제적인 하나님의 언약과 본격적인 현장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성취되어지는 시간표가 오는 거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네가 복이 되어져서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세계복음화. 요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여정이 아브라함의 방황, 자신의 한계, 언약을 받아놓고도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가고 자기도 모르는 자기 속에 있는 불신앙의 체질로 인도받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끔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그 깨달음을 가지고 창세기 13장 4절에 다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동서남북 보이는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은 다시 체결하셨습니다. 그 영원한 응답이 뭡니까? 가장 먼저 아브라함아, 성취된 언약,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입니다.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라보는 눈은 닫혔던 영적인 눈이 열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좋은 땅은 이미 조카로시 다 선택해서 가져갔어.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라보는 현실은 척박한 현실이 아니고 네가 바라보는 모든 동서남북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여지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응답이거든요. 이 예배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예배라는 이 답을 가지고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내 삶의 우선순위, 절대가치가 되어지는 예배라는 답을 가지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니 내게 보여지는 게 달라. 문제로 보이던 척박한 땅으로 보이던 좋은 것은 다 빼앗겨 버린 것으로 보여졌던 그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실 영원한 것으로 보여지는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예배. 그 성취가 저와 여러분이 계속 살면서 예배를 통해서 응답으로 확인되어지는 실제가 되어지는 시작,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살아있는 예배가 도피성이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내게 실제 응답되어지는 그 말씀이 나를 죽지 않게 만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도피성입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라 실제 나에게 응답되어진 말씀, 성취될 말씀이 확인되어지는 한 주간. 그 시작이 뭡니까?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 내가 생각되어지는 그 문제에 대한 진짜 원인과 시작이 무엇인지, 그게 말씀 응답의 시작입니다. 문제를 틀리게 보면 항상 답은 다르게 보여지니까요. 나의 문제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떠난 문제구나. 요한복음 8장에 사단에게 잡힌 문제구나. 영이 죽어 세상을 따를 수밖에 없고 시키는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종된 상태. 이 본질상 근본이 진노의 자녀, 이게 바로 지옥 권세,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태구나. 내 문제가 경제 문제가 아닌 영적인 문제. 사람들과의 갈등이 아닌 영적인 문제. 내 문제가 내 뜻대로 안 되는 내 무능이 문제가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로 와진 내 문제라는 사실이 발견되어지는 이 응답을 통해 지금도 사람들은 이 문제 시작과 원인을 몰라서 전부 시달리는 상태 속에 살아가고 있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 현장이 보이도록 하는 것이 전도자의 시작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는 시작이요. 전도자가 어떤 축복인지 그 가치가 발견되어지는 정체성의 시작이라니까요. 지금도 사람들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자, 뭔가에 눌린 상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사도행전 8장 7절에서 8절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갈 때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하더라. 귀신에게 잡힌 상태, 이 상태를 알지 못한다니까요. 뭐가 여러분 시달리는 상태라고 생각되어집니까? 표정이 어둡고 막 괴로워하는 그게 시달림이 아니라니까요. 복음의 반응이 안 되어지는 게 시달리는 겁니다. 영적으로 관심이 안 가지는 게 시달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이 안 들리는 게 시달리는 거라니까요. 이게 뻔한 얘기인데 사람은 이걸 자꾸 놓쳐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사람도 괜찮은 사람 많거든. 괜찮은 걸로 착각해. 내가 볼 땐 그 사람 시달리는 사람이거든. 너무 괜찮은 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어. 영적인 게 필요 없어. 당장 보이는 것에만 반응하지 보이지 않는 숨겨진 저 근원적인 문제를 알지 못하니 저 좋은 관계가 언제 서로 실망하고 상처받아서 등에 칼 꽂는 관계가 될지 불을 보듯 뻔한데, 육으로 가는 것은 분쟁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결론과 결과를 계속해서 확인하면서도 사람들은 그걸 알아듣지 못해요. 이걸 어떻게 해요? 가족 안에서도 지금 우리 아들이 내 말을 잘 듣는 게 아니라니까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이 보여지는 게 전도자의 눈이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지 않으면 내가 강구하는 그 문제 해결의 방법은 언제까지 그게 지속되냔 말이에요. 머지않아서 내가 세운 대책이 틀린 문화를 만들고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내면 낼수록 사람들에게는 틀린 문화를 각인시키는 시대의 재앙이란 말이에요. 이 시대의 내필이 뭐냐? 3단체가 성공하는 그 길이 내필인 문화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정복해 놓은 이 세상 현장이 지금 네피림의 문화라니까. 사람들은 그 유대인의 경제, 유대인의 교육 전부 다 공감하지, 전부 다 부러워하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유일신 되시는 그리스도의 언약이 지금도 이해 안 되어지는 요 문화가 해결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발전하는 시대 속에서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불치병은 끊임없이 더 심각해지고 더 악랄해지고 더 범위가 넓어지고 남녀노소 구분이 없는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된단 말이에요. 무엇이 진짜 문제냐? 응답의 말씀, 그 시작이 여러분 모든 것의 원인입니다. 근본, 인간의 근본, 영적 존재, 영적 상태, 그것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 그 길이 답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원인이 먼저 발견되어져서 우리가 늘 듣는 그리스도가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늘도 지금도 이 시간도 나에게 감격으로 부딪히는 유일한 길이 되어져서 오직이 되어져야만 어떻게 해요? 과거, 현재, 미래가 해결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언제까지?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14절까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붙잡고 기다려라. 실제로 이 그리스도가 체험될 때까지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이게 지금 나한테 가장 필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요한복음 14장 그리스도의 언약,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문제가 보여지니
자연스럽게 해야지가 아니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계속 질문과 궁금증과 깨달아진 그 답에 내가 또 집중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확인되고 체험되어질 때 그 증인으로 나가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또다시 볼 수 있는 닫혀있는 눈들이 닫혀있는 귀가 열리게 될 거니까요. 지금도 요한일서 3장 8절에 사단이 어떻게 역사해서 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사단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확인하는 이 축복을 통해 근본 저주재앙이 해결되어지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이 약속이 성취되는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응답이고 가장 중요한 축복이다. 그래서 이렇게 체험되어진 자는 이 그리스도의 이름 누리는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간주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 대언하는 이 현장의 인도로 하나님 나라, 그의 일, 하나님 하시는 것들이 계속 확인되어지는 축복을. 그러니 이렇게 체험되어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의 문을, 증인의 시간표를, 문을 하나님께서 여시고 확인시키는 거죠.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졌다. 그리스도 언약으로 아버지의 약속을 붙잡고 계속 집중하고 있을 때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름에 어떤 증인입니까? 성령이 임재한 증인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의 과거를 발판 삼고 되어질 것에 오직 되어지는 미래를 알고 준비하는 이 일들을 하나님은 계속 해나가시는 거죠. 내 안에서부터 내 인생에 대한 해답 가지고 발판 삼고 오늘은 오직 미래는 미리 알고 준비되어지는 이 축복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만남 사건 일어나도록 몰려오도록 되어지는 시간표 플랫폼의 응답을 하나님은 주셔가지고 그 만남과 사건 속에 하나님이 또 성취될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만남과 사건이라면 그 만남과 사건을 통해 성취될 언약도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거죠. 이런 비밀들이 실제가 되어져야 그 증인의 삶이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말씀처럼 비로소 교회가 교회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삶의 중심이 되고 우선순위가 돼서 교회를 통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그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눈이 열리니 영원한 것들이 계속 보여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은 대충 해도 되는지 분별이 되어지는 지혜를 하나님은 계속 주시는 거죠. 여기에 보세요. 육을 입고 사는 삶 중에 가장 중요한 육적인 부분들이 초월되어지는 자신들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필요에 따라 나눠줬단 말은 내가 가진 나의 소유를 가지고 필요한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경제가 치유됐단 말이잖아요. 우리는 내가 소유하면 내게 많은 걸로 착각하지만 사실은 그거 가지고 행복해지지 않거든. 필요한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자가 부유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필요한 곳에 나의 헌신과 나의 노력과 나의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어렵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필요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데 이게 근원적인 축복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것에 매이지 않는 순례자, 그래야만 현장을 정복할 수 있고 하나님이 예비된 것을 볼 수 있는 나에게 갇히지 않는단 말이에요. 경제에 대한 응답, 육신에 대한 응답. 그러니 이 자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미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비로소 참된 현장 그 어디나 하늘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요 증인의 삶, 응답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비로소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배를 통해 실제 응답받는 또 성취될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그 증인들을 통해 지금도 하나님은 현장을 살리신단 말이에요. 일천망대 운동이죠. 이 자들이 현장에 들어갈 때 항상 하나님은 현장에 자신이 하나님의 망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망대가 가는 곳엔 재생산, 또 다른 예비된 망대들이 일어나도록 항상 역사하셨습니다. 이게 7가지 포인트잖아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이렇게 그리스도가 실제로 체험되어진 성령이 소유되어진 하나님의 망대들이 움직일 때 하나님은 늘 보던 현장 속에 예비된 숨겨진 전 세계가 알고 있는 성전 앞 미문, 하나의 사건과 만남 같은데 그 사건과 만남이 전 세계에 소문날 만큼, 그래서 우리는 많은 일이 아니라니까요. 한 가지 분명한 역사가 일어날 때 연속적으로 일어난 재생산은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이 일들이 지금도 우리 현장에 반드시 예비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믿는 자가 성경대로 살아갈 자입니다. 아니면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 받고 내 방식과 내 열심으로 열심히 달려가야 되겠죠. 그 망대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져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면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 인생의 여정이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대로 가는 이 축복 속에 사도행전 4장 12절부터 22절 똑같이 법정에서 베드로가 천하인간에게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다, 유일성을 증거할 그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 일들을 무력화시려고 법정에까지 세우지만 이미 그 이름으로 나아버린 치유되어진 병자들이 그 현장에 서 있으니 또 이 일들을 세계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 이 그리스도 이름을 부인할 수 없단 말이에요. 옥에 가두는 문제와 핍박, 어려움 같지만 사실은 이런 일들이 오히려 전 세계에 소문이 나고 확산되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숨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것은 항상 예비되어 있고 숨겨져 있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이 실제로 확인되고 체험되어진 자라만이 이 영원한 일들, 예비된 일들이 계속 성취되어지는 현장이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주간에도 이 하나님의 방법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언약 따라 우리에게는 다른 눈, 다른 기준 소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항상 이 땅의 기준과는 달랐다니까요. 초대교회 현장. 법적으로 제재를 가한 법적 제한 사항이잖아요. 예수 믿는 자 잡히면 감옥 간다. 또 잡히면 사형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선 생명건자들이 모여진 게 초대교회 현장입니다. 지금도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실제 특권,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능력이 될까? 자신의 계산, 동기를 넘어선 하나님의 숨겨놓은 진짜 제자들이 있다니까요. 내가 이 상황 속에 그리스도를 믿다가 옥에 갇히고 또 믿다면 사형당할 수 있는 이 상황 속에 나에게 그리스도가 유일한 답인가? 질문하고 확인하고 하나님 그 축복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실제가 되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 가치를 아는 자,
이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실지 안 주실지 모르지만 구하는 자에게 적어도 하나님이 주실 준비가 안 돼 있겠습니까? 가치를 모르는데 개에게 돼지에게 진주목걸이를 걸어본들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자에는 주실 일이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하나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최고 가치로 발견되어지도록 이 그리스도를 드문드문 알았는데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치유하신 인생 여정 확인하고 체험되어졌으니 하나님 이제는 남은 여생 정말 그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고 권능이 되어서 그리스도만 말하는 인생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현실은 큰 위기고 시대가 국가가 사람들이 다 막고 있는 상황 같지만 사실은 그것을 넘어선 제자들이 모여질 때 하나님의 실제적인 일들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이 은혜가 체험된 증인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여서 해야 될 기도는 그 한 가지 기도 아니겠어요? 진짜 축복을 놓고 우리가 붙잡을 언약은 똑같이 이것이 법적인 선포 아니라 실제가 되었다니까요. 스데반의 죽음 실제로 사형시켰어. 그 대환란을 넘어선 사도행전 11장 19절 흩어졌다가 모여진 자들 죽어도 좋다라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시대의 역사를 여셨습니다. 무엇이 문제다, 걸림돌이다, 전부 속는 겁니다. 나를 통해 새 시대가 열리도록 어떤 동기, 계산, 갈등 속지 말고 그 핍박과 환란을 넘어선 증인으로 하나님 언약 붙잡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새 시대를 담을 그릇이니까요. 이들이 모여지니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지도자가 옥에 갇히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도 위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지진이 일어나서 기도하는 그 밤에 핍박에 근원지인 헤롯이 충을 먹어 죽고 감옥문은 열리는 기적을 확인하는 오히려 큰 은혜와 응답의 시간이 되어진 거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전도자 바울 지명수배를 내리고 바울을 잡아 죽이겠다는 이 특공대들이 모여서 지명수배가 되어진 상황, 그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시간표에 바울을 세계 선교사로 파송하는 요 일들을 일으키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무엇을 기억하고 인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오직 되어지는 이 일을 놓고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문제 같고 핍박 같고 상 같지만 그때가 기회입니다.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어지는 시간, 내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려진 이 축복과 은혜 속에 내가 있는구나 확인되어지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이 방법을 기억하고 우리는 내 속에 이 하나님의 망대를 계속 각인시키는 거죠. 우리 영혼에 어떻게 각인시킵니까? 나의 호흡과 나의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마음대로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나의 숨 쉬는 것과 내 생각을 단속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단순히 호흡으로 기도하자 이 수준을 넘어서서 정말 이 영적인 사실이 실제라면 내 인생에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것이 기도다. 나의 호흡을 의식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의 생각을 계속 언약으로 영적인 것으로 바꾼다는 것은 온전히 나를 버린다는 거거든. 기도의 본질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내는 것이잖아요. 나를 온전히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냐? 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만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에 내 모든 걸 들여서라도
가장 고상한 영원한 응답, 진짜 응답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인생으로, 그래야 그 언약을 통해 나를 넘어서 가문을 타고 후대들이 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저 노아의 축복 속으로 회복하는 길이니까요. 사도행 빌립보서 3장 12절에 우리가 구할 것은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어지는 그 은혜와 응답을 넣고, 누구나 듣고 따라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고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 나의 모든 생각과 내 생명의 근원, 호흡을 하나님께 드리는, 호흡을 가지고 언약 속으로, 생각을 가지고 강단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한 주간의 축복을 누릴 때 빌립보서 3장 14절에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놓고 우리가 달려가노라.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가는 길이 뭡니까?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고 내가 달려가는 것이요, 주께서 부르신, 위에서 주신 그 부름의 상을 놓고, 진짜 응답을 놓고, 진짜 축복을 놓고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달려가는 겁니다. 오늘도 이 비밀을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현장에서 우리 자신이 도피성의 응답을 누리는, 나와 관계된 현장이 도피성의 축복이 흘러들어가는 증거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이 도피성 안에서 가장 먼저 안전함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제사함의 축복을 가지고 이 제 문제 가운데 지금도 자신도 모르게 죽일 수밖에 없는 재앙 속에 살아가는 현장과 개인들을 보고 그들을 동일하게 살리는 증인으로 한 주간 살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언약이 실제가 되어지는 한 주간으로 세밀하게 인도받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